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선하라. 환난 시험 당할 때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모자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예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아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한 번만 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아멘. 우리 영어 찬양 한 곡 배우는데요 이거 아메리칸 트래디셔널 힘입니다. 미국 전통 찬송가인데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이 있으니까 우리 찬양팀이 먼저 선창하고 우리 싱잉 투게더 할 때 같이 찬양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The presence of Jesus the Nazarene, and wonder how he could love me, a sinner condemned, unclean. Sing it together, 다 같이요. How marvelous, how wonderful, and my soul shall ever be. How marvelous, how wonderful is my Savior's love for me. Jessica, we are singing. He took my
Singing together. How marvelous, how wonderful, and my song shall ever be. How marvelous, how wonderful is my Savior's love for me. So let's just sing together. When with the ransomed in glory, His face I at last shall see. 'Twill be my joy through the ages to sing of His love for me. How marvelous, how marvelous, how wonderful, and my song shall ever be. How marvelous, how wonderful is my Savior's love for me.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이제 I stand amazed in the presence. I stand amazed in the presence of Jesus the Nazarene, and wonder how He could love me, a sinner condemned, unclean. How marvelous, How marvelous, how wonderful, and my song shall ever be. How marvelous, how wonderful is my Savior's love for me. He took my sins. He took my sins and my sorrows, He made them His very own. He bore the burden to Calvary and suffered and died alone. How marvelous, how marvelous, how wonderful, and my song shall ever be. How marvelous, how wonderful is my Savior's love for me. When with the ransomed in glory, When with the ransomed in glory, His face I at last shall see. 'Twill be my joy through the ages to sing of His love for me. singing together. How marvelous, how wonderful, and my song shall ever be. How marvelous, how wonderful is my Savior's love for me. How marvelous, How marvelous, how wonderful, and my song shall ever be. How marvelous, how wonderful is my Savior's love for me. how marvelous, How marvelous, how wonderful, Softly. and my soul shall ever be. How marvelous, how wonderful is my Savior's love for me. 아멘.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고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그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죄인을 불러주시고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부르사 예수님의 피로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할 때도 많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해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을 발하는 삶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이곳에 은혜와 사랑의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가 또한 도구가 되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헌당 및 설립 예배로 드려지는 이 시간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건강한 교회의 기초가 놓여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순서를 맡은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교회의 기둥들로 세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가 자라나는 교회가 되기를 꿈꾸며 기도합니다. VBS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전심으로 기도하며 최고의 것으로 준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어린 영혼들의 심령에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능력이 새겨지는 일들이 열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코로나 재확산의 소식이 들리지만 우리 은사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예배 모임이 위축되지 말게 하시고 학업과 직장 생활이 어렵게 되지 않도록 우리들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성삼위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또한 각방에서 예배드리는 또 고사리 같은 두 손 포기어드리는 어린아이들의 기도 소리도 들어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기적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일곱 가지 기적 중에서 예수님의 기적 세 번째. 자,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의 딜레마, 이렇게 정했습니다. 베데스다. 제가 한국에서 살 때 종로 한복판을 자주 갔어요. 그러면 항상 그 베데스다 약국이 눈에 띄었어요. 바카스를 사 먹으러 베데스다 이렇게 약국으로 갔던 기억이 납니다. 왜 약국 이름이 베데스다였을까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서 병을 고침받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그 연못의 이름을 따서 베데스다 약국 이렇게 이름을 진 거죠. 베데스다 병원도 많습니다. 베데스다 의료원 이런 거 많아요. 우리 대부분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 기적의 스토리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설교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교훈이 무엇인지도 여러 번 설교를 들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 본문에 등장하는 자, 몇 년이나 됐다고 그랬어요? 병이? 38년이나 되었죠. 자, 그런데 오래된 육신의 병보다 더 문제는 그의 마음의 병이었습니다. 자기 병은 고칠 수 없을 거라는 그 포기한 마음. 나는 이제 더 이상 안 될 거야. 38년 동안 크로닉 디지즈니까 나는 안 될 거야.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너무나 오래된 병이 회복에 대한 기대를 갖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다시 소망과 기대를 갖는 거. 이 사람에게 필요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6절에 가보시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니 무슨 이런 당연한 질문을 하십니까? 38년 동안 병을 앓아온 사람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밑에는 어떤 의미가 깔려 있습니까? 네가 지금도 낫고자 하느냐? 네가 정말 낫고 싶냐? 정말이야?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오래된 병만큼이나 그 사람의 원망도 굉장히 커졌습니다. 네가 고침받기를 원하느냐? 그랬을 때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예, 낫고 싶습니다. 그러면 되죠. 그런데 7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그러니까 전설이 있었죠. 물이 막 움직일 때 누군가 거기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낫는다라는 전설이 그 연못에 내려오고 있었는데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남의 탓하고 있는 거죠. 저 사람이 안 도와줘서. 하여튼 나는 지지리도 복 없이 태어나가지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 하나도 없어서 인생에 대한 원망, 불평, 어이구 잘못 부모를 만나서 이런 얘기하는 거죠. 어이구 생긴 게 이 꼴로 태어나서 이렇게 원망, 불평, 남의 탓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오래된 육신의 질병보다 더 치료돼야 될 것은 이 사람의 마음의 질병이었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을 탓하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런데 도대체 이 사람의 병명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사람의 병명이 뭐 같아요?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38년만 됐다고 나오죠. 근데 누가 그러는데 이 사람 병명이 실어증이래요. 실어증. 아니 말을 못하는 실어증 말고 실어증이래요. 네? 어떻게 하냐? 그냥 그분 얘기해요. 어떻게 하냐? 38년 동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을 병은 아니네요. 그러니까 죽을 병은 아니야. 어떻게 38년 동안 살아? 병 걸려서. 그렇죠? 그런데 뭐예요? 일하러 가기 싫어. 책임지기 싫어. 가정도 책임지기 싫어. 문제 짊어지기 싫어. 싫어가지고 38년 동안 귀차니즘에 걸려가지고 거기 누워있는 거래요. 조금은 일리가 있죠. 조금은 일리가 있는 것 같아. 사람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예수님은 이런 질병도 아주 오래된 만성적 질병도 사람 편에서 포기한 질병도 의사가 포기한 질병도 예수님은 고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네, 분명히 기적이 드러내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드러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기적은, 요한복음의 기적은 단지 미러클이라고 하지 않고 사인이라고 그래요. 헬라어로 세메이아라고 하는 것은 그걸 통해서 이분이 누구인지를 드러낸다는 의미에서 세메이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 병자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말씀을 하십니다. 8절 가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니 38년 동안 일어나기가 힘들어서 계속 거의 누워만 있는 사람한테 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병자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뭔가 예수님의 음성에서 거부할 수 없는 어떤 힘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말도 안 되는 순종을 하죠. 뭐라고 그랬어요? 대답을? 네, 말도 안 되는 순종을 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어떤 일이 생겨요? 즉시 치유함을 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일어나 걸어나라 했을 때 더 이상은 핑계대지 않았다고요. 이제는 일어나 걸어라. 병이 낫고지 않느냐? 그럴 때는 막 주절이 되고 이런저런 얘기, 뭐 삶에 대한 원망 그런 얘기 했는데 예수님 들은 채도 안 해. 일어나 걸어가라. 그랬을 때 그는 거부할 수 없는 그 음성에 순종해서 즉시 치료함을 받습니다. 자,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이런 태도가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성경을 통해서든지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든지 들려올 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복잡하게 머리 굴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런저런 구실되면서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말씀 앞에서 즉시 순종하고 결단하는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할 때 38년이나 된 병자가 경험했던 기적을,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여기서 딱 맞춰도 돼요. 왠지 알아요? 이런 설교는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본 거기 때문에. 저도 이 정도까지의 내용으로 몇 년 전에 설교했어요. 그 부분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린 거고, 우리가 여기까지는 잘 알고 있는 교훈인데, 그러나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또 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정했어요? 베데스다 연못의 딜레마, 모순 딜레마가 있습니다. 베데스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베데스다라 그랬는데 이제 아람어라고 얘기해도 돼요. 자, 이게 베이트라는 단어와 헤세드라는 단어의 합성어죠. 그러니까 베이트라는 거는 집이에요. 집. 베들레헴 할 때 거기도 베이트가 있어서 떡집이라는 뜻이고, 베데스다 그러면 베이트, 헤세드. 헤세드는 자비요, 은혜요, 사랑이죠. 은혜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베이트, 집이고 헤세드는 은혜니까 베데스다 연못을 풀이하면 뭐예요? 은혜의 집. 여기 오면 은혜를 받을 수 있다. 뭐 그런 의미에서 은혜의 집이죠. 자, 어떤 전설이 있었다고요? 물이 동할 때,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은혜를 입는다, 살아난다, 병을 고침받을 수 있다. 자, 그러면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말하는 거예요.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병들은요, 유대인들에게는 나병을 제외하고, 나병, 한센병을 제외하고 유대인들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질병의 리스트를 나열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베데스다 연못의 모순이다, 딜레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은혜가 필요한 자들은 이들이죠. 정말 고침을 받아야 되는, 은혜로 고침을 받아야 되는 자들은 이들이죠. 그런데 이들은 결코 들어갈 수 없는 이 모순. 왜요? 상대적으로 물이 동할 때 누가 들어가겠어요? 상대적으로 좀 더 건강한 사람, 별로 아프지도 않으면서 엊그저께 쌍꺼풀 수술하다가 약간 감염된 아가씨,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막 뛰어가겠지 그냥. 그리고 사실은 이게 살벌한 거예요. 제가 성지를 가보진 않았지만 그 갔다 오신 분의 증언에 의하면 이 베데스다 연못이 1888년에 발견이 됐는데 이게 쌍둥이 연못으로 지하에 있는 연못이래요. 그래서 지상에서 그 연못을 바라보면 그게 13m 정도 아래에 있는 연못이래요. 그러니까 살려고 그 13m를 스카이다이빙 하는 거예요, 거의. 그 정도로 위험하지만 살겠다고 막 난리가 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연못의 이름은 은혜의 집이지만 정작 은혜를 입어야 할 자들은 은혜를 입을 길이 없었던 곳이 연못,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의 딜레마는 온 인류의 딜레마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장 심각한 병자들만 의도적으로 여기 등장시키는 이유는 뭘까요? 온 인류의 딜레마라고요. 가능성 없는 행위로, 가능성 없는 노력으로 구원받으려고 애쓰고 힘쓰는 그 많은 중생들을 의미한다고요. 율법의 행위가 가져다 줄 수 없는 그 구원, 그런데 율법의 행위로 어떻게 좀 더 남들보다 착하게 살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을까? 예수 안 믿어도 나는 나름 반듯하게 살았으니까 천국 갈 수 없을까? 그 노력하는 모든 그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 베데스다 연못의 현장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팍팍 가십니까? 네, 오늘 설교는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에 대한 설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 베데스다는 뭐예요? 와, 희망. 와, 저기 가면 뭔가 대박 터질 수도 있어. 무한 경쟁에서 나 하나 살아남을 수 있어. 남들 다 죽이고. 뭐 이런 뭔가 가능성을 보여주는 좋은 장소로 보이지만 실상 베데스다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절망을 경험하는 자리였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거기 1000명이 모였는데 1명 살고 990명이 다 죽어가면 그게 희망이에요, 절망이에요? 그 절망이죠. 그러니까 연못에 대기하고 있는 무수한 병자들의 모습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인간들의 표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연못에는 절망만 있는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남을 죽이고 자기만 살고자 하는 치열한 경쟁이 있었을 거예요. 정말 그 전설대로 물이 막 움직였다. 막 동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서로 내가 먼저 가겠다고 막 서로 싸우고. 여러분, 아픈 사람들은요 병원에 입원을 하면 일주일만 돼도 다 친구가 된다죠. 동병상련이라고 너도 아프고 나도 아프고 서로 아파서 친구가 돼야 되는데 지금 베데스다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고요. 아마 그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맹인이 아마 지팡이를 들었을 거예요. 쇠 지팡이 막 휘두르면서 내가 간다고. 그러니까 아비규환이죠. 이게 은혜의 집입니까? 저주의 집입니까? 은혜의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작 은혜를 줘야 될 그 장소가 많은 사람들에게 절망만 주고 거기에서 싸움과 그런 분쟁만 일으키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베데스다 연못에 먼저 들어가겠다고 하는 경쟁을 포기하는 것. 베데스다 연못에 내가 더 열심히 뛰어서 들어가겠다고 하는 그 모든 행위와 그런 노력들을 추구함을 포기하는 것.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연결이 된다면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미 깨달으신 분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어떻게 예수 믿는 걸까요? 38년 된 병자처럼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듣고 인정하고 믿고 순종하는 것.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 말씀하시는데도 아니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아서, 아니 다른 방법도 좀 추구해 봐야 되는데 아직 좀 생각이 제가 짧아서, 아니 더 해보고요. 이게 아니라 뭐라고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듣고 순종하고 행동하는 것. 예수님 말씀 아멘 믿습니다 했을 때 구원이 이루어졌잖아요. 베데스다 연못의 모순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자, 이 기적 이후에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이 기적 이후에 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기적의 사건을 두고 시비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지금 사람이 38년 만에 살아나서 이게 진짜 병에서 고침받아서 막 축제가 벌어져야 되고 축하해야 되는데 시비 거는 자들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딴지 거는 자들. 오래된 종교인들,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 9절과 10절, 16절을 제가 모아놨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여기 지금 계속 나오는 말이 뭐예요? 안식일, 안식일, 안식일. 그러니까
안식일의 규정을 어겼다고 병 고침 받은 사람에게 시비 걸고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고 예수님을 박해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10절을 자세히 보세요.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 예수님이 그 매트를 들고 그냥 가 그랬을 때 그 환자가 매트를 들었죠? 이 매트를 드는 행위, 짐을 끄는 행위, 그 성경 율법에 보면 뭐 느헤미야에도 있고 예레미야에도 있는데 그 안식일에는 영업과 관계되는 짐을 들지 못하게 돼 있어요. 구약의 율법이 그렇다고요. 그 안식일에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너 그 장사하기 위해서 뭐 들고 다니고 뭐 이러는 거 안 돼. 뭐 이런 거 안 돼. 그런 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너 안식일인데 어디서 매트를 들고 가? 너 그거 네가 밥벌이잖아. 너 그거 가지고 누워서 동양 받아서 살았잖아. 그거 네 비즈니스잖아. 어디서 그걸 들고 가? 여러분 어떤 느낌이에요? 아주 소름 끼치지 않아요? 징그럽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형식만 남아있는 종교인, 형식만 남아있는 종교인, 종교로 전락한 신앙이 이렇게 숨이 꽉 막히고 무섭다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은 원래 사람을 살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율법으로 우리를 구속하려고 율법 주셨나요? 오히려 우리를 잘 살게 하시려고 주신 율법인데 사람을 살리도록 적용해야 될 율법이 사람에게 시비 걸고 딴지 걸고 죽이는 쪽으로 적용하고 있는 저 무서운 유대인들을 보세요. 이게 오늘날 종교인들 가운데도 없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려는 자세는 물론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너무 중요하죠.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려는 자세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 뭐를 지킵니까? 주일을 지키죠. 뭘 갈등하세요? 안식 후 첫날 뭘 지켜요? 주일을 지키잖아요. 주일 안에 안식일의 정신이 우리는 다 흡수되어 있음을 알고 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의 증인들이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주일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는 게 안식일이거든요.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기 위해서 율법의 요구대로 노동을 쉬고 토요일 밤늦게까지 일이 안 끝났어도 노동을 쉬고 주일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안에서 영적인 안식을 얻고 또 가정에서 가족들과 쉼의 시간을 갖고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귀해요. 오늘날 타협하지 않고 주의를 지키려는 성도들의 자세가 얼마나 귀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저들을 탓하십니다. 안식일을 너무 잘 지키는 저들을 탓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안식일의 참 정신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아있는 그 안식일의 법을 가지고 사람을 쉬게 하고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그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지적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일부러 안식일에 그 병자를 고치신 거예요. 아까 9절 읽었을 때 이상하죠. 나음을 입었더라 그러면 끝내야 되는데 그날은 안식일이니 이러고 끝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왜 그 말이 붙어 있어요? 그 사람이 나음을 입었는데 그날은 안식일이니 걸어가니라 이러고 끝나야지. 그날은 안식일이니 예수님이 그날 의도적으로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신 겁니다. 17절로 가볼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에게? 유대인들 딴지 걸고 지금 이렇게 율법을 잘못 적용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어디서 일을 합니까? 안식일인데 어디서 일을 합니까? 누가 병 고쳐주래요? 안식일에는 원래 아주 급박한 그 위기의 환자만을 고칠 수 있는 예외가 있었고 저 사람 38년 누워있는 이런 환자는 안식일을 고치면 안 돼요. 또 하여튼 유대인들은 이상한 법도 무지하게 많이 만들어놨어요. 성경에 없는 것을 자기들끼리 막 조례 조항을 막 만들어놨다 이거예요. 저 사람 불치병 환자도 아닌데 보니까 왜 고칩니까? 왜 일합니까? 시비 거는 거예요. 이게 할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말이 안 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왜 일하냐고?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질문해 볼까요?
주일에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에코가 있어서 안 되겠다. 주일에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요? 예수님도 일하셨잖아요. 예수님도 일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도 일하셨으니까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이제 또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어떤 일이에요? 사람을 고치시는 일, 사람을 살리시는 일. 그러니까 주일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 살기 위해서, 밥 벌어먹기 위해서 하는 일은 그거는 다른 문제예요. 그건 디베이터블한 문제고, 우리가 진짜 주일에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일. 사람을 살리는 일. 그것이 우리 주일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 또 질문해 볼게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 무엇입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뭘까? 사람을 살리는 일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뭘까? 바로 지금 이 시간입니다. 저는 지금 일하고 있어요. 목사는 주일에 일을 제일 많이 해요. 그렇죠? 주일에 일을 제일 많이 해요. 제일 중요한 사람 살리는 일은 예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는 누구에게 집중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집중하다 보니까 너무 걱정, 근심, 염려, 이 부족한 내 모습을 보면서, 환경을 보면서 걱정, 근심, 염려에 가득 쌓여가지고 온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관점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므로, 깨달음으로 인간적인 모든 육신의 그런 걱정, 근심, 염려를 이기고 극복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시간이죠. 우리의 영이 삶으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시간이 이 예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염려를 가지고 왔어요? 허리가 너무 아파요? 머리가 너무 아파요? 이 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침에 한 분은 허리, 한 분은 머리.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역사도 체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해놓고 밖에 나가면서 아이고 이러면 안 나서요. 제가 가끔 기도해 드리는데 그러는 거예요. 이 배 아픈 게 낫게 해주세요 그러는데 기도 끝나고 나가면서 근데 왜 이러고 있어. 기도 끝나자마자. 그럼 안 나서요.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지금 당장 현상이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응답했으니까 이미 나은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고 선포하는 게 믿음인데,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할 사람이 기도하고 나서 그래도 안 될 거야. 그럼 병이 나아요, 안 나아요? 안 나아요. 자, 예배는 살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하나님의 관점을 얻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모든 상황, 모든 사건들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알므로 세상 걱정을 이기고 문제가 해결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자, 목사뿐이겠습니까? 주일에 정말 일을 많이 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주일에 일을 정말 많이 하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주일에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애쓰고, 이 1시간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1시간 전에 와서 예배로 준비하고, 비록 노래는 무지하게 프로페셔널하게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래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찬양해야지, 이게 사람을 살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저는 주일에 일을 많이 하시는 그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단지 기적 이야기만 담고 있지 않습니다. 자, 5장 내내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의 잘못된 전통과 싸우고 계신 거예요. 잘못된 신앙과 싸우고 계신 거예요. 특히 구원에 있어서 잘못된 유대인들의 구원관을 계속 예수님이 바로 잡아주시려고 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38년 동안 나름 엄청 애썼겠죠? 나름 애썼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는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갈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인간의 온갖 행위와 노력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는,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없는 노력으로는 그 어떤 종교 행위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38년이 무효였어요. 예수님을 그 현장에서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는 인간의 율법적, 도덕적 종교 생활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천국에 이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죠?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 계시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날마다 붙들고 고백하며 사시죠?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사시죠? 힘들 때 주님 이름을 부르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죠? 그런 개인 personal relationship with Jesus,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해 볼까요? 이 38년 된 병자가 38년 동안 남에게 선을 베풀며 좋은 일 하면서 살았을 가능성이 거의 있다 없다? 왜 없을까요? 그 주제에 38년 누워있는 그 주제에 어떻게 남을 도와주고 어떻게 남에게 선을 베풀고 병 고친 사람 있으면 가가지고 신방해주고 밥해주고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죠. 그럼 공로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공로가 없는 자를 예수님이 가셔서 그를 바라보시고 그를 주목하시고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에게 관심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뭐예요? 우리의 조건이 있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조건 없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그래도 우리 부모가 잘 살았고 내가 그래도 남들보다는 착하게 살았고 내가 부모님께 뭐 거역한 적도 순종한 적도 별로 없고 나름대로 좋은 일 많이 했으니까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아니면 그런 것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그 의지함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거죠. 그래서 그런 확신이 있죠. 우리가 다 준비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주님이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함이 전혀 없어야 교회에서 일도 맡기고 주님의 일을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전혀 준비 안 된 자를 부르셨고 전혀 자격 없는 자를 부르셔서 구원을 선포하셨고 부족한 자에게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완벽하고 잘나서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하는 자라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들이 제 속을 들여다보면 기절초풍할 거예요. 어머 목사님도 그렇구나 그냥 그렇구나. 또 그렇다고 목사님 뭐 그런가?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저는 그렇게 부족하다 이거예요. 자, 이게 뭐예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지만 전혀 자격이 없지만 찾아오시고 너는 나의 자녀라고 선포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하시고 일을 맡기시는 것, 이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그 신비한 연못에 있지 않았고 은혜는 바로 그 연못에 계셨던 오직 한 분 예수님께 있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베데스다 연못에서 결과도 없는 노력을 38년이나 했던 사람을 보았습니다. 주님과의 만남 없는 율법적, 도덕적 종교 생활이 그런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그런 종교인이 되는 것에 머물지 말게 하시고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받은 그 구원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이제는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0장을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왜 구속하여 주는지 알 수 없도다 이렇게 한번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 같이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록 내가 믿고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그새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알 수 없도록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정말 그렇지요 여러분.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록 우리 고백합니다.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가 하실지 또 밤에 낮에 또 주님만 그것도 난 알 수 없고 믿고 또 잊자면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 교회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입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내 형편을 아시고 내 연약함도 아시고 내 실패하는 것도 아시고 내 부족한 모든 것 다 아시지만 포기하시지 않고 품어주시고 사랑하시고 오늘도 세워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은혜로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내 모든 형편 다 아시는 주님, 우리 모든 교회 형편도 다 아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을 책임지시고 그 나라 갈 때까지 지켜주시며 우리 교회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의 귀한 모든 백성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새가족반 모임이 주일 예배 후 4주 과정으로 예배 후에 친교실이나 목회자 사무실에서 모입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11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준비를 위한 7차 모임을 예배와 친교 후에 갖습니다. 헌당 및 설립 감사 예배가 오늘 오후 5시에 진행됩니다. 지방회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십니다. 가족, 지인들을 초청하여 교회를 알리고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중보 기도 모임이 박선아 사모님의 인도로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공동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코로나 재확산 중에서 은사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예배 모임이 위축되지 말게 하시며 VBS 행사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도록 도우소서. 아멘. 다른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에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조건 없으신 한량 없으신 사랑하심 그리고 성령의 감동하시고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은총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